자,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인가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진짜 예수님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러한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오늘 37절 하반절에서 보여줍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나사로도 죽은 거 살리셨고요, 또 맹인도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정확한 성경적인 표중 여러 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봄부터 당당하게 진격하듯이 올라가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밝히실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32절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가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무리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행동에서, 그리고 앞에서 마치 진격하듯이 앞장서 가시는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고 무리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새끼 나귀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거 타고 가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당시 풍습을 보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요, 순례의 여정에서 처음이나 중간에는 탈 거 타고 짐에 실을 거 싣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가능한 한 뭘 타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짐도 가능한 한 자기가 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요, 그 풍습에서는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걸어오실 때까지는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요, 이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일정은 지금까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메시아로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순례자 중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오실 때까지는 어떤지 몰라도 들어가실 때는 걸어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당시의 나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짐을 나를 때 많이 사용하는 좀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께서 새끼 나귀를 탄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마치 작전을 짜시는 것처럼 해나가고 계실까요? 메시아께서 나귀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메시아께서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나귀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갑니다. 노새라는 건 나귀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이 말을 타는 것은요, 전쟁하러 갈 때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때는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는요, 메시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서 구원자로서 오시는데 공의롭게 겸손하게 그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구약의 여러 군데의 철저한 배경 속에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타고 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새끼 나귀를 그렇게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기에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통 엄숙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하다는 엄숙하다고 다른 겁니다. 거룩하다는 가장 중요한 뜻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데, 동물이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사람 손 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손 타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타도 안 되고 거기에다 짐을 실어도 안 되고 그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새끼 나귀는요, 그런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었다라는 뜻 외에도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 새끼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 편합니다. 나귀는 사람 태워갔으니까요, 예수님 타도 그냥 잘 갑니다. 짐도 많이 실어봤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갑니다. 근데 새끼 나귀는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타시면은 예수님 무겁잖아요. 새끼 나귀가 볼 때는. 그래, 무거운 존재가 갑자기 자기 등에 안고 그래서 간다면요, 난리 치게 됩니다.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죽이려나 싶어가지고 막 난리 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시는 것은,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 새끼 나귀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예 그냥 거부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안 밝히려고 하시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따르면요, 그 나귀가 어디에 매져 있었는가 하면 문 앞 거리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집 문 앞이겠습니까? 우리 집 나귀를 옆집 문에다가 매놓겠습니까? 당연히 문에 묶여 있으면요, 자기 집 문 앞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나귀는요, 주인집 문에 묶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33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가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 나귀 임자입니다. 나귀 임자가 자기 나귀를 자기 집 문 앞에 묶어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그거 풀어서 나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 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나귀 훔쳐가나? 그리고는 그 반응이 상당히 거셌을 것입니다. 마치 그 두 제자가 남의 집 나귀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 주는 주인이거든요.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주인이요, 자기 나귀를 자기 집 문에 매놨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 둘이, 못 보던 사람 둘이 와가지고 그 나귀를 푸는데 당신이 우리 나귀 왜 푸냐?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인께서 쓰시겠다. 대답이 이래옵니다. 주인은 자기인데? 주인은 난데 뭐 주인이 내 나귀를 쓴다고? 이게 뭔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지 이게? 이거는 뭐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도 아니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권을 그냥 주장하지 않고 가서 쓰시오. 가서 쓰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주인이시다. 어떤 주인요?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 나귀 주인과 약속을 해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이 신호다. 그러니까 그 신호 말을 들으면은 보내줘라. 약속을 해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의, 진짜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일반적인 일들을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미리 약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 고치는 거나 귀신 내쫓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 압니다. 평소에 멀쩡해 보인 사람도요, 10만 원 하나 가지고, 10,000원 하나 가지고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행동으로 확 해버리는 거 알잖아요. 돈 10만 원, 20만 원 벌겠다고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신문 방송에 요즘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라면요, 사람들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나귀는 가난한 집들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는요, 이 집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목록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썼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면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산 중에 엄청난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놨다고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소유권, 욕심, 이런 것이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병자들 고치는 것보다,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표시를 내시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제자물인데 예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가서 나무까지 잘라서, 우리나라 같은 나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치자면 종려나무 같은 거, 그 대추나무, 야자 같은 거, 그냥 일이 쫙 펴지기 때문에요, 그냥 바닥에 깔면은 바닥에 쫙 깔리는 그런 나무까지입니다. 그런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길바닥에 뺍니다. 이건 어떤 행동인가 하면요, 왕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 왕에게 존귀를 더하기 위해서 그 왕의 존경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무리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개선장군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무엇이요? 왕이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은 메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 기자할 때 배우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고요. 그 메시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 특히 왕으로서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 38절이 가르쳐 줬잖아요. 38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참 그 앞에 37절을 봐야 되네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이 뭐죠? 맹인을 고치시는 거,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거, 이건 메시아밖에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틀림없이 메시아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특히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은 뭡니까? 정치적인 군왕입니다. 정치적인 군왕은 뭡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 왕께서 이제 등극을 하시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우리를 로마를 다스리고, 아니 로마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왕이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메시아 왕이다고 지금 종료주일에 난리가 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9장 처음부터 보면요,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사람들이 막 흉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남들 막 뺏고 이래서 뭐 몇 배로 갚아주고 가나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거의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좀 이상한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우리 같이 볼 때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뭐죠? 앞에 있는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또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메시아 나라를 세워주기 원하는데 그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지배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가지고는 싹 썰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착각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귀인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귀인이 있습니다. 자기 종을 불러서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서 뭐 요즘 돈으로 몇천만 원씩 됩니다.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장사를 해라라고 명령하고 길을 떠납니다. 왜 길을 떠나는가 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다른 백성들은요, 사절단을 뒤로 보내는데 그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표현하라고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건만 그 귀인은 왕권을 받아와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귀인이 다른 데 가서 왕권을 받아왔다는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어떤 뭐 군사를 일으켜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온 그 귀인은요, 제일 먼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계산합니다. 한 종이 저는 하나 받았는데요 10문화 남겼습니다. 잘했다, 그거 니 해라. 또 한 종이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 받았는데요 5문화 남겼습니다. 그거 잘했다, 그건 니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주인님이 너무 두려워서 수건에 잘 싸서 파묻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종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저 종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가지고 가장 많이 번 저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은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서 뒤로 사절단을 보내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 비유는요,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들, 또 하나는 원수들. 종들은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 즉 상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귀인이 당장 왕이 되지 않아도 종들은 충성스럽게 그냥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나중에 그 주인이 왕이 되어 왔을 때 왕에게 칭찬받으면서 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일 안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원수들은요, 처형과 관련됩니다.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원수들은 나중에 왕이 된 그 귀인에 의해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요, 따져보니까 그것도 심판입니다. 종들이나 원수들이나 둘 다 왕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너무 당당하게 가시니까 지금까지 말로는 뭐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라 하셨지만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은 내가 왕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야. 교회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아시죠?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왕권을 행사하셔서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종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열심히 주님 시킨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인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바로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신자들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도 심판하시고 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저렇게 당당하게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안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계속 제자들은 놀랍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 왕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닙니다. 그것을 뭐로 표시하셨다고요? 새끼 나귀를 통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귀인이 멀리 갔던 것처럼, 갔다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서 그때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권을 수행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오셔서는요,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대신 죽어져야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요, 종려주일의 이 대단한 행사는요, 착각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환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인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 올라오셨고, 그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숨기고 계시다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일사천리로 이번에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 무리들은 찬송을 했는데 조금 오해하고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께 비난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저렇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찬송을 하는데 저거 잘못된 것이니까 그만하게 하시오. 당신 제자들 책망하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부정이지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사실이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거부하신 것은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까지 거부해 오셨던 것이지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 대신에 죽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십니다. 노골적으로 밝히십니다. 반대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추종자들은 오해를 하고서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직전에 일어난 일이고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왕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 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는 저래도 실제로는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뜻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혹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의 고난주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